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쓰여진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본문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국 성도들 하여금 행함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생각하면서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떤 나무에 좋은 나무를 친절할 수 있을까요? 그에다 21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나무라야 하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괴물을 구하였으나 어찌 못한지라 포도 원칙에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가 되어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게 하여 걸음을 주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 때 우리는 치선을 내서 우리에게는 주님께 맡긴 삶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한 영혼도 실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영혼이 실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서도 부르심을 받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누구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도 누구의 뜻에 따라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삼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는 제사전서 5장 10절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왜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것이니 거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거룩한 삶.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뭘 통해서? 원량함으로, 선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푸는 자,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거룩한 삶, 고난도 달게 우리가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위한 것이어야 되지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것은요, 자신의 뜻입니다. 자신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들 뭘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일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어떤 뜻이 온전히 섭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많은 게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욥기 13장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좋은 나무 역할을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어떻게 되냐? 좋은 땅이 심겨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땅이 나쁘면 성장할 수 없고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좋아야 되는데 또 뭣도 줘야 됩니까? 땅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10분의 비유를 해서 같은 씨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도 못 났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나다가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저 목숨을 의지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내종의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씨락으로 심겨진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덕 받으려면 가는 길이나 앉는 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로 걱정이 없고 교실이 끝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환상 중에 성전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들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가 보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분의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느니라. 은혜가 어디부터 흘립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립니다. 성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부터 아니고 성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열매, 좋은 땅이 심겨진 좋은 땅은 뭡니까? 좋은 땅은요 한마디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교회. 근데 어떤 교회냐? 교회 중에서도 끊임없이 생수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윤리, 도덕, 문화, 성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세상적 문화들이. 세상적 윤리. 뭐 윤리 구원에 관계가 있습니까? 도덕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적 문화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적 성공, 굳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가 되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 맞는 토질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앙적인 특성에 적합한 교회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을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좋은 나무도 필요하고 좋은 땅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잘 가꿔야 된다라는 거죠. 가꿔야 된다. 아멘. 가꿔야 된다는 거죠. 심어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꿔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진과 가꾸는 겁니까? 진과 가까이 하라. 아멘. 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잘못 똑똑하고 홀뱅이로 나무가 여러분 나는 이 나무에 붙어 있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지죠. 요즘에 포도 종류가요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포도는요 한 송이가 8만 원이라 8만 원. 한 송인지 하여튼 한 알인지가 지고 비싼 포도가요 8만 원이에요. 8만 원.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 종자를 잃어버렸는데 그 일본에서 그 개발한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몇 개 몇 군데 이제 심겨지는데 서울 어느 백화점에만 이렇게 파는 아주 소수가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포도인데 한 소인지 잠깐만 한 알인지 잠깐만 하여튼 최고 비싼 포도가 8만 원. 근데 예를 들어 포도나무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교회 보면 포도나무 있잖아요. 지금 포도 또 열렸어요. 보세요. 포도나무 지금 포도가 딴 데 열렸어요. 한번 보세요. 참 때도 없이 막 열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예를 들어 포도나무가 뭐 아무리 비싸도 예를 들어 한 송이를 8만 원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나무에 붙어 있기 싫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그 포도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 눈에 보이는 교회와 가까이 하는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신분 교회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 열매가 맺히지만 교회가 멀리하면 할수록 가지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자라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 몸을 무엇으로 드리랍니까? 병기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 드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고 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품종 나무를 사와라, 좋은 땅에 심어라, 잘 가꿔라 하고 가르쳤대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냐? 말씀대로 가꾸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무슨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좋은 나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돼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심지어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멸로 그들을 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똥건께서 뭐가를 따게 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에 심겨져야 되고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고 또 잘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맺을 좋은 열매가 뭐라는 거죠? 하나는 성령 열매, 전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떤 열매?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 맺으냐? 전도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팔복의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이 되려면 이런 것은 행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이어져로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뢰의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생각에 붙여서 주님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하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천국의 상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할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로는 재산, 때로는 권력, 때로는 시간을 포기함을 주는 말씀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서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계명, 율법을 얼마큼 잘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근데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말씀하시면서 형제와 화목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난 적 없어요? 여러분 미워한 적 없어요? 욕한 적 없어요? 미련 놈이라고 욕한 적 없어요? 그럼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현명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옳다 아니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눈은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우리로 가고자 하면 심지로 동행하며 꾸고자 한 적에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가 쉽습니까? 쉽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 말씀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지키라. 아멘. 또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더 기도의 열매.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시간자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간자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나 오늘 금식하는데 얼굴 일부러 흉하게 하면서 내가 오늘 금식하는데 그러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9절대로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님 기도의 방법과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아버지는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뭘 주기 원해요? 좋은 거 주기 원했어요. 할렐루야. 왜?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어떤 적이 좋은 거죠? 구한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네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신다. 모든 필요를 아신다. 모든 문제를 아신다. 단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걸 뭐라 했습니까? 죄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나라가 참 어렵죠. 그죠?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는 뭔가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까지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핍박자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요 사랑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은 자가 진짜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 근데 좋은 열매가 맺으면 뭡니까? 좋은 나무가 돼요. 그리고 어디에 심겨야 됩니까? 좋은 땅. 그리고 이것을 가까이 돼요. 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주의 말씀 늘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속을 아노라.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천교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을 때 주님부터 뭘 받아요? 칭찬은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심고 가꿀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아버지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